네,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그와 관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 보인 반응,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된 여러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이후에 지상에서의 교회 생활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성화와 관계된 가르침과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앞부분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의 특별한 은혜들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 다음에는 이제 19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이후 광야에서의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된 일들과 또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체결되는 사건,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율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에 앞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에 앞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기에 앞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교회의 질서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풍성히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8장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이 언제 모세를 떠나서 그의 고향이었던 미디안으로 돌아갔는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자면 십보라는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향하던 여정 가운데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모세가 그 아들의 할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순간에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여 모세를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기까지 십보라와 관계된 언급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십보라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까지 가서 출애굽의 과정을 함께한 이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먼저 십보라를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굽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할례 사건이 있은 직후에 모세가 그녀의 고향으로 두 아들과 함께 돌려보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였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며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선생님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에서의 이와 같은 이드로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비록 아주 초기에 부분적이고 작게나마 보여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시적 사건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열방으로 퍼져 나아가게 될 것을 이러한 점진적인 사건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다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또한도 이와 같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합류를 그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확장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인데, 이드로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된 이후에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일을 왜 혼자 도맡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일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이제 모세가 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재판받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으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서 있다 보면은 백성들이 지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드로가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와 같이 백성들이 육적으로 지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기보다는 모세의 이와 같은 행위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보다 넓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행하고 있는 이 백성의 통치 방식은 결국 모세 자신을 지치게 할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피로감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공동체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1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재판할 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들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를 예수님으로 본다면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으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와 관계된 고백의 내용 가운데 제8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구속을 획득해 주신 이들 모두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나누어 주신다. 즉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이들에게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성령으로 이들을 효과 있게 설득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자신의 놀랍고도 측량할 길이 없는 경륜에 가장 일치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이들의 모든 대적을 정복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그 나누어 주심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을 계시하여 주심을 통해 행하시고 그 기도와 말씀 계시의 은혜는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효과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또한 당신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시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기도와 계시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와 또 말씀을 계시해 주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사역의 결과 우리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또한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역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실 수가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그 홀로 감당치 아니하시고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일꾼들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 계시의 목적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신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일꾼들을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도 개개인을 온전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성도가 신앙이 좋아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만끽하며 그 혼자 자기 혼자 그 맛에 취해 혼자 신앙생활 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한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성도 개개인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결국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세우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신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시며, 둘째로는 제자들이 보호받고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시고, 마지막 셋째로는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하기를 위하여서, 믿는 자들이 한 몸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여러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성경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날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들이 가장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깨닫게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로교 헌법에 보면 교회 정치 4장에 목사와 관계된 조항 가운데 목사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1항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 헌법 1장 그 4장의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하면은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하며 유년, 소년,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며 교인을 신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목사의 직무들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에게는 여러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직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근거를 오늘 말씀에서의 이드로를 통해 모세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의 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많은 찔림이 있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 사실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내내 항상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발걸음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고 지혜들을 구할 때 뭐 그런 일 갖고 그렇게 마음 쓰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제게 있어서 사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을 걸쳐서 보내주신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혹은 그 받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했고 또 그러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우리 몇몇 성도님들께는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제 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토요일만 지나면 주일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이렇게 옷을 벗으면 온몸에 다 이렇게 두드러기가 난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두드러기가 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음이 아닙니다. 이는 제가 목사로서 이 맡겨진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의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드로는 모세를 향해서 너가 혼자 모든 것을 싸매고 끙끙대며 일을 처리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은 물론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가장 먼저 애써야 되는 것은 바로 약물이 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기보다는 고민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더 많은 힘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 생각되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로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또한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것 이상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 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성도님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제 자신이 사는 길이며 성도님들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사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늘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소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와 함께 성도님들에게 늘 바른 진리를 가르쳐 그 행할 바를 알게 하기 위해 애쓰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배움의 자리에 늘 자리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다 목사에게 떠넘기고 성도는 그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에 여러 말씀을 전할 직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 1차 목적은 당연한 말이지만 성도님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의 골방에서 홀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홀로 말씀 보고 묵상하는 시간은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행하여져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에 세우신 목사의 가르침과 지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인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통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또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의 내용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 안에 종속되고 그것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목사라는 허물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인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바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하신 원리를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목사는 목사대로 바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애쓰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전해지는 건전한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통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에베소서 말씀에서와 같이 온전하게 되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게 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원리이자 방식이고 그렇게 행하심으로 목사도 성도도 다 함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교회만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거나 혹은 목사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아닌 결국 궁극적으로는 성도님들 자신을 위한 일인 것임을 깨닫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늘 교회의 여러 일들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을 잘 선용하며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그리고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의 가치와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의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 가운데 1항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서 각 사람의 은사와 은혜를 나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거하는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각 사람의 은혜와 은사를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각 사람의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눔 가운데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자기 잘났다라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신의 부족함들을 다른 이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로 함께 채워가며 그 부족과 연약이 메꾸어져 가며 온전해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사람의 그러한 은사와 은혜를 나누는 행위를 가리켜서 봉사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의 봉사라고 번역된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통하여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먼지라는 의미가 합성되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인 의미는 먼지를 통하여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 먼지를 일으키며 몸을 움직여 행하는 섬김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NIV 성경에서는 서비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ESV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미니스트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봉사의 기본 자세는 섬김이고 그 봉사의 목적은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의 연약을 채워가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을 발견하고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도의 어떤 지체의 부족과 연약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보게 하신 목적이 그것을 지적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부족을 나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부족과 연약을 보게 될 때 서로가 서로 그 부족과 연약을 채워가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핍절한 자 없이 소외되는 자 없이 낙오되는 자 없이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본질적인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어느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관계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본질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어느 특출난 한 개인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맞다면 필연적으로 한 몸된 지체들의 서로를 향한 섬김 가운데 세워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된 자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늘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한 각자가 봉사일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을 뽐내거나 혹은 머리만 커져가는 성도들을 양산해내는 목사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바르게 가르침으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목사가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목사도 성도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교회의 규모가 더욱 커져갈수록 그 기력이 쇠하여져 가는 것이 아닌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봉사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 가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관계 안에서의 일하심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목사도 성도도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하여 자라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